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회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과 매우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다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물질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나에게 있는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에 사용하고자 항상 힘쓰고 또 생각하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성하면, 즉 건강하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 이 땅의 것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있습니까? 이 땅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눈이 좋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눈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땅에 있는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이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물질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쟁자로 물질을, 재물을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재물, 물질에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가장 보편적인 가짜신, 즉 우상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참 많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바로 돈일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나의 정체성, 또 나의 가치, 나의 기쁨, 나의 미래를 이 물질에서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나의 가치를, 나의 기쁨을, 나의 미래를 예수님에게서 찾는 자들입니다. 혹 예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가치를 물질에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혹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물질에 있어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겨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기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할 이유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또 이 땅의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십니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이유도 필요도 근본적으로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의식주를 위해 노력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으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이 땅에 주께서 주어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고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3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미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낫지 않은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하늘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지요. 주와 함께하는 삶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이미 다시 태어난 자들인데 그 전의 삶, 더 낫지 않은 비참한 삶,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삶에 집착하는 것은,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주와 동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주의 나라에, 주의 뜻에, 주와 함께하는 삶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마음을 쏟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 주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실 줄 믿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맡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하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고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염려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